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좀 칩니다. 한 15, 16년 정도 이제 배드민턴을 쳐서 엄청나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못 치지도 않아서 남들이 보면 아유 좀 잘 친다 라는 소리는 이제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배드민턴을 접하고 한 1년 정도는 누가 뭐 이렇게 게임하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잘 치지를 못했었어요. 누구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이 없고, 이제 서울에서 가끔씩 내려오시는 우리 송이 엄마 김정춘 집사님, 저희 바로 위에 처형이 이제 1년 동안 거의 그냥 뭐 길게 보이는 연습만 하고 뭐 이리저리 그냥 막 정신없이 오는데 이제 그거 쫓아다니고 하면서 좀 이렇게 치다가, 그때 제 나이 이제 40대 중반이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들께서 게임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이셨었어요. 그러니까 누님들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할머님처럼 이제 그래 생각이 됐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게임도 안 되게 졌어요. 저는 40대였었고. 그분들을 이제 넘어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도 지대. 이리 와, 우리 이기려면 한 2년 걸려. 그런데 진짜 6개월 걸리더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50대 뭐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게임하자 그러는데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배드민턴을 배울 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경찰관이 기초 동작을 밤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이제 배우는데, 게임할 때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할 때. 제가 이제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뒤에서 라켓 들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뒤로 왜 나와? 내가 칠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인터넷 같은 거 이래 뒤져서 사람들이 치는 그 레슨하고 하는 영상들, 또 게임하는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배웠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한 3년 정도쯤 됐을 때 그 구장에서 제일 잘 친다는 사람들한테 게임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한 5, 6개월 지나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해지더라. 그래서 요즘은 초보들하고 칠 때 이제 뭐 좀 치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초보들 이제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하고 가끔 쳐줄 때 제가 이제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그냥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니나 잘 치지 속으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듯하게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자꾸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근데 확실히 실력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요.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근데 왜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할까요? 좀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수들이 말을 달리면서 막 뛰다가 자기보다 어떤 말이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으면 막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왔다가 하면서 더 빨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채찍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달리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도 없는데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줘봐야 잔소리로만 듣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인상이 좀 식어 있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전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치는데 나중에 남자가 와가지고 투닥투닥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더니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인데 오랜 친 사람한테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러더니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다고 막 그냥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미 헌신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중화가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오늘 하필이면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을 이제 살펴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2024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과 7절에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었습니까? 구별된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키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죄에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너는 돌을 닦는 수도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기서의 거룩함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깨끗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뭐 남자가 아내에 대해서 깨끗하는 것, 목욕을 깨끗하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지 말라든지 어떤 이제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음란한 그러한 것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을 받아서 음란한 짓을 버리고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세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부정하게 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더럽다, 음탕하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내를 대한다든지 또 세욕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부정하게 더럽고 음탕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음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세욕을 쫓는 것, 그리고 음탕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경고를 저버리는 것, 즉 아내를 버리거나 형제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느껴지십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북유럽에 사는 이 흰 담비는 털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우리 지선영 집사님 그런 깨끗한 이런 옷을 입고 어디 석탄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런데 지나다니라 그러면은 친구를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안 그렇죠? 왜? 묻으니까.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런 흰 담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흰 담비를 사냥을 하는데 흰 담비가 사는 그 굴 입구에다가 숯검정을 칠해놓고서 담비를 그 집으로 몰아넣는데요. 그럼 숲 속에서 놀고 있던 흰 담비가 사냥꾼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집 입구가 시커멓게 숯검댕이가 칠해져 있으니까 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털이 더러워질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내가 너한테 잡혀서 죽고 말게 이런다는 거예요. 야, 이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거죠. 어디 도망갈 때는 집밖에 없는데 집 입구가 그래 시커멓게 칠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살기 위해서는 숯검정 좀 묻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욕좀 묻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우리의 거룩함과 무슨 연관이 있겠나 싶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죄를 묻히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려고 정말 사탄 마귀는 엄청난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모든 많은 그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 담비처럼 정말 이런 것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나라고 이런 것 좀 한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이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더러운 때를 내 마음에 묻힐 수는 없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더러운 것을 내가 묻힐 수 없이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형제들 간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히브리 사람이었던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의 사랑이 이미 익숙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인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행한 이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고와 헌금과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면 안 돼요.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은 언제 한다? 지금. 지금 하는 거. 내 내일부터 사랑할게. 오늘은 사랑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변하겠어요? 오늘은 내 몸도 마음도 힘이 드니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드니 내가 다음에 사랑할게. 어떤 남자가 언젠가는 자기도 선행을 베풀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어서 나중에 내가 벌고 또 집도 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도 선행을 베풀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있어야 하지. 가진 게 있어야 선행도 베풀 것이라고. 내 본래 마음은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준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나중에는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 거야.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산골짜기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를 사서 키우게 되었는데 이 농부가 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있을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위해서 이제 우유를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손님들에게 기왕이면 싱싱한 우유를 주기 위해서 잔칫날이 되면 소에게서 그 저장해놨던 우유를 한꺼번에 짜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네. 농부는 매일 우유를 마시고 싶었지만 잔칫날을 위해서 참았다니. 심지어 그 아이들도 매일 우유를 먹고 싶었지만 이 아버지 되는 농부는 모르는 체 하면서 잔칫날을 맞이하게 되었지. 그러나
잔칫날 아침에 소의 젖을 짰더니 말라버린 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브랜드 우유를 선전을 했었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매일 우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그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살아온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민영이가 그 회사에서 무슨 우수사원으로 표창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영이가 하는 말이, 이 빨간 줄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몸을 갈아 넣고 일한 보람이 있군. 이래놨어요.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한 보람이 있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양사인데 어느 매장을 이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점장이 이제 되어가지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좀 이제 막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게 되고, 그럼 또 저기 좀 이제 문 닫기 직전에 그런 데 가가지고서 또 하면 또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고 막 인기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인정을 해서 이제 현대면은 그래도 제법 괜찮은 회사잖아요. 우수사원으로 이렇게 이제 표창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몸을 갈아 넣어 일한 보람이 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해필이면 엊그저께 민영이 이 대화가 딱 떠오르길래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가 맡은 어떤 직무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민영이 말 맞다나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네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때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진짜 민영이 표현대로 내 몸을 갈아 넣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한다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은 게을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궁핍하지 않는 길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구제는 반드시 행해야만 할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도 회화법이라 그래가지고 논의 모서리는 베지 말고, 이제 이삭을 베어서 가다가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고,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자기가 구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지극한 치욕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제를 받는 것은 치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서는 교회 앞에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구제하는데 썼어요.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지 될 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구제는 진정한 구제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문제가 떨어졌는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답을 안 하셔요. 자, 내가 가진 걸 다 구제에다 쓰고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도로 구제를 받아야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될 형편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진정한 구제를 한 걸까요? 아닐까요? 네? 한 거라고요? 아닙니다라고요? 뭐 눈치를 채셨나요?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다 쓰고 이제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져서 구제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제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함으로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할 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조용히 자기 일을 하되 힘써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면서 이제는 구제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고, 그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단정해 보이고 스스로의 삶도 가난하거나 구차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목사님은 안 거룩한 것 같아, 우리 장로님들은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안 거룩한 것 같아. 뭐가 기준일까요? 거룩 이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일까요? 누가 봐도 이 거룩한 삶은 눈에 보여지는 삶이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스러운 게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감당하고 계셔요. 우리 박희만 장로님 또 저기 앉아서 저렇게 컴퓨터 하고 계시지요. 사진 찍으시지요. 또 기도 때 되면 기도하러 나오시지요. 뭐 굳은 일 이제 하시다가 이제 또 단기 선교 또 맡아가지고 유문선 집사님이랑 두 분이 또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무슨 항공권이라 그랬어요, 장로님? 그냥 항공권이라 그랬기에 항공권을 10장을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권 있는데 같이 보관해달라고 하시면서 묵묵히. 우리 여기 장로님, 제가 와가지고 이제 11년 2013년도에 왔으니까 11년 이제 꽉 차가요.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다 우리 이재경 장로님, 또 우리 박한규 장로님
존경스러워.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의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팽개쳐 놓고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힘써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 새로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불뚝불뚝 올라오는 나의 아집과 욕심들,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